바쁘고 분주한 중에 또 농사철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 가운데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백성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2차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입을 벌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성전세를 주라,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성전세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사역에 집중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백성다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한 달 남았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한 달 남은 상간에 오늘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간다는 이 이야기 수없이 많이 하고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누가 크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답하는 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2월과 3월일인 아달월에다가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은 6월절 3월 4월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것과 이 예수님이 죽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는 겁니다. 한 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전혀 거기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좀 다른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득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데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명확한 뜻은 뭐냐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낮아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아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이 높아짐입니까? 낮아짐입니까? 낮아짐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죠? 낮아짐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죠. 잠언 8장 33절과 35절 말씀 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가 복 있는 자냐? 주님의 그 성전의 기둥에 이렇게 귀를 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함으로 바꾸어주시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낮아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고 전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낮아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높아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따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위는 나한테 필요 없어.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찌질한 사람이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의지가 없는 그런 의지박약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네 호흡을 멈춰 그러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기 하나 건드려 버리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입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 믿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직장 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가정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바로 낮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직분을 마치 타이틀로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이런 영역 속에서도 저희의 낮아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8개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진주에서 했습니다. 문산에서. 제가 이제 진주 노회 노회장이니까 어떤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갔더니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웃는 게 답입니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경남 진주노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나를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여전히 실력이 없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전 참 실력 없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회는 답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실력 없다. 나 여전히 교만하다. 여전히 내가 마음을 높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스스로 높은 자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꿈틀대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듭해서 낮추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5절과 6절에서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오늘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있는 믿음 약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이라는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걸려 자빠지다.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교회 왔던 한 새가족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건 내가 그를 실족시킨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네가 내 영혼을 실족시켰어? 그러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유대 사회에서 연자맷돌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뭐 20kg짜리도 있고요, 100kg짜리도 있고, 1톤짜리도 있고, 소가 끄는 거 있고 막 그래요. 그 연자맷돌이 이게 딱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사를 끝내야 됩니다. 장례식을 하루 만에 끝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물속에 팍 들어가서 빠져 죽었으면 연자맷돌 목에서 빠져서 죽었으니까 끄집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시체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지나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존재고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실족시키는 게 그냥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심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관계적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만났을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면 그건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잘 대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이 영접한다는 게 뭔가 데코마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맞아들이는 것. 자, 그럼 우리 진교교회를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한 명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두 개를 띄웁니다. 오는 갑에 가는 갑에. 이해가 됩니까? 새 신자가 왔는데 우리가 그런 배를 띄운다고요. 오는 갑에 가는 갑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환영해 주는 겁니다. 맞아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보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작은 결론을. 우리는 우리 진교교회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되게 책망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실족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잘못 제자 훈련시켜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이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진교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자리를 앉았는데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분한테 새 가족인데 여기 내 자리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가족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아, 교회에 뭐 자리가 있나? 그래서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 다음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에게 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다 다른 데로 가라고. 이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른 데로 또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생겼습니다. 와,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없네?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이분 그 이후로 교회 안 오십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내 자리 그거 뭐라고요? 새 가족이 오면 정성스럽게 거기 앉으라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어요? 그걸 꼭 고집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너희의 높아짐이냐?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한 영혼이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영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와 크기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새가족이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진교회를 욕하려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욕하면 안 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교회에 오셔서 이 귀한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이거를 심장에 탁 새기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심장에 탁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합니다. 10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요거 딱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작은 자를 막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주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권동진 목사가 내가 섬기는 이 귀한 사람을 막 업신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들의 말, 행실, 이게 그냥 뭐 감정 따라 좌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막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잘 영접했습니다. 너무 잘 대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도와주는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야, 저분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섬깁니다. 컬러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영접하는 자인가? 그랬을 때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안 떴어요. 제가 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안에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다 연결됩니다. 너 마음을 높이지 마. 어린아이처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근데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특별히 어린아이들, 소자 같은 사람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잘 영접해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뭔가 하면 99마리 양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랬을 때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게 99마리의 양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99마리가 아니고 길을 떠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했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 한 마리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열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나는 장로고 너는 평신도고 나는 권사고 너는 뭐고 이렇게 서열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 99마리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99마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키재기. 누가 높나 낮으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99마리 아니고 요 한 마리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게 뭐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시선은 99마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요 한 마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 한 마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점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양심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 중심까지로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참 닮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들이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게 너무너무 세 발의 피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총동원주의를 1년에 2번 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99마리에서 한 마리로 옮겨가는 생각의 전환이 있는 그런 총동원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은 새 가족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교회의 기쁨은 새 가족이다. 교회 오는 새 가족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교회에 새 가족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새 가족이 들어와요. 너무 기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교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6개월이 거의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께 100명을 구하고 있죠. 아직까지 특이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100명의 새 가족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진교교회 보면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구석구석에 빈자리가 너무, 주일날 요 위에서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 자리도 비어있고, 저 자리도 비어있고, 저 자리도 비어있고.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빈자리들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직업이 있었고 사업이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촛대리가 옮겨집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차 가지고 움직이면 30분이면 광양에도 가고 진주도 가고 사천도 갑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광양도 오고 사천도 오고 진주도 오고 여수도 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구석구석에서 차를 가지고 오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뭐 재밌게 지내자 이러면 사람들이 다 간다니까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굴러온 돌은 뭐고 박힌 돌은 뭘까요? 왜 그런 어떤 우리가 나눔을 나눠야 되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굴러온 돌도 없고 박힌 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박힌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합니까?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실족시키지 말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까지 서열 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 하지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